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기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이끄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봉헌 찬양 나의 맘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정돈되지 않은 마음과 생각들이 있다면 오직 주님께 온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온 심령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올려드릴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이번 한 주간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하늘이 너무 맑아서 집에 있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한강도 다녀오고 또 남산도 등산도 하고 굉장히 활동적인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주를 보냈는지 궁금하네요.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빛과 소금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나온 무리들에게 또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아끼시는 제자들에게 하신 사랑의 설교 중 일부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은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었죠. 또 마음의 병, 신체의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 또는 주저앉아 있도록 하는 수많은 것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고 있던 제자들, 또 패배자로 낙인 찍혀서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소금의 기능이 무엇인가요?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이 짠맛으로 음식의 맛을 살아나게 하고 또 동시에 상하는 것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음식이 간에 안 맞을 때 소금을 넣으면 음식이 맛있게 됩니다. 또 소금을 이용해서 밥도둑 반찬, 이 젓갈을 만들어서 즐겨 먹기도 하죠. 냉장고가 없는 옛날 시절에는 음식이 빨리 상하기 때문에 소금이 참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금이 없어지면 굉장히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염식 다이어트를 해본 친구들은 알 텐데 굉장히 삶이 좀 무기력해지고 기운이 없어진다고 해요. 소금의 역할은 어떤 맛을 내고 또 부패를 막기도 하면서 살아가는데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다 더 생기 있고 활력이 넘치게 하며 또 보다 더 정의롭게 만들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이겠죠. 세상 속에서 그 역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빛인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인 동시에 빛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빛의 역할은 굉장히 간단하죠. 어둡고 깜깜한 곳을 밝히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어두운 곳, 변두리, 외로운 곳, 또 고통받는 곳을 찾아가 밝게 하라는 것이겠죠.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곳, 세상이 차별하는 곳, 세상에 의해 고통받는 곳에 관심하고 그곳에 함께하며 그곳이 다시 밝게 빛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사랑의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이 설교를 하신 대상은 세상에 잘나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어촌 동네에 하루하루 살아가던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또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들을 불러 모으시고 주님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이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잘나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특별한 것 없이 평범한 사람으로, 아니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봤을 때 난 똑똑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저 친구와 비교했을 때 나는 뭐 하나 잘난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늘의 일을 그런 이들에게,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얼마나 크신 주님의 은혜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빛과 소금, 어떤 친구들은 많이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우리에게 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서 그 의미가 가끔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빛과 소금은 사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오히려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먹을 때 혹시 이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 있구나 하면서 먹는 친구들이 있나요? 없겠죠. 그냥 이 음식이 맛있구나 라면서 먹지만 사실 이 음식 안에서 맛을 돋구는 역할은 소금이 했던 것이에요. 소금은 사실 음식 속으로 제 맛을 다하고 사라지게 되는 셈이죠. 자신을 음식 속으로 녹여내며 음식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은 어떤가요? 빛 역시 오히려 자신을 태워서 세상에 보이지 않았을 것들을 밝게 비추고는 하죠. 여러분 혹시 태양을 똑바로 본 적이 있나요? 언젠가 이 월식이 진행된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려고 이 태양을 똑바로 쳐다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 태양을 쳐다보다 보니까 눈이 정말 빠질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눈물이 계속 나기도 하고요. 더 이상 쳐다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잠깐 눈을 감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오랫동안 이 밝은 빛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것들이 어둡게 보이게 됐던 것이죠. 과연 빛은 이 세상을 안 보이게 할 수 있구나. 과한 빛은 오히려 이 세상을 안 보이게 어둡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밝은 빛, 태양이 이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밝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 이외의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되겠죠. 소금이 음식에 잘 녹지 않는다면 오히려 맛을 떨어뜨리게 되고 소금이 입안에 씹혀서 불쾌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빛과 소금의 또 다른 역할은 세상 속에 조화롭게 녹아드는 것이겠죠. 내가 가장 빛난다면서 강한 빛을 주장하게 된다면 오히려 다른 것들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소금이 과하면 음식이 굉장히 짜지게 되죠. 오히려 이 세상과 조화롭게 녹아들 때, 조화롭게 사라질 때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명령, 빛과 소금 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빛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속에 조화롭게 스며들고 이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너희 빛이 사람 안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조화롭게, 평화롭게 녹아드는 우리를 보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다면 다른 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인한 우리의 사랑의 행동들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교회는 참 부끄러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이렇게까지 사회 악의 집단으로 내몰린 적이 있을까 생각하게 돼요. 어떤 기사에서 이런 댓글이 기억에 남습니다. 교회가 말하는 이웃사랑의 모습 잘 보았습니다 라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이 교회답지 못한 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는 일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웃을 해하고 있죠. 이 부끄러운 시기를 지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되어야 할 우리의 역할을 다시 점검해보라는 뜻이겠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드러내기 바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이 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왔구나.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기독교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다시 점검해 보면 좋겠구나. 이 점검해 보면 시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향해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불러서 이 세상에 소금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빛과 소금은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녹이고 나를 드러내지 않을 때 가장 빛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 안에 내가 가득하지는 않았는지, 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의만 가득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통해 주님 홀로 높임받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자들, 또 지극히 평범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으로 세우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의 모습을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창조하신 세상을 더욱 생기 있고 아름답게 하는 소금의 역할로, 또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가 밝은 빛으로 비추는 빛의 역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를 드러내며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되어 스며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동역자로, 일꾼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